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성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이것이 이번 목요일 교과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인데요. 이 의미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사실 표상이고 성소의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육신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바로 요한이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곧 성소였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여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22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가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 안에 원래는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나 봤더니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미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셔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과거의 그 구약시대의 성막의 모습을 연구했고요. 또한 신약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성소를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성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소이고 이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성소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떻게 그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교과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면 당신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언급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소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또 신약의 성전,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성전으로 영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 생활의 최고 경지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경지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재림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끔씩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 재림 전, 즉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경험해야 될까요? 성소 신앙을 회복시켜서 성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신학적 통찰을 내세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의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당시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때 이미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나라이고 이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이 오지 않았어요? 영광의 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영광의 왕국이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늘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찾아온 은혜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의 모든 교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현재 내 삶에 먼저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재림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임재가 없는 교회, 예수 임재가 없는 신앙은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재림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임재 없이 예수 재림을 맞이하다가 실패하게 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께서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재림교회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 임재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 성전에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그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먼저 임재하겠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예수 재림 이전에 예수 임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발견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마지막 출애굽 여정을 종결짓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마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일 돌아보며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녹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그야말로 예수 재림 전에 예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출애굽기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